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로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오는데,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L그룹, 한국에서 고용한 임직원들과 직원 수만 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삼성이 1위라고 한다면 이 L기업이 4위 정도 되는데, 삼성 같은 기업은 일가족 한 4명으로 잡으면 한 25만 명 정도 고용을 하면 5천만 중에 한 500만, 10분의 1 정도를 먹여 살리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L기업의 43년을, 그러니까 일평생이죠. 일평생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던 L씨가 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던 시교회 박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으로 20년간을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격이 좋을 수 있느냐, 신앙심도 좋고 믿음도 좋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별검사팀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 그룹의 회장을 소환하고, 사실은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정권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유서 3장을 남기고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유서 마지막에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니까 그 그룹의 모든 사원들, 이 10만 명 정도 되는 사원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룹 부회장이 된다는, 그러니까 흑수저가 정말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이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전 회장에 대한, 총괄 회장에 대한 모든 짐을 2015년에 그분이 그것을 다 통제하고 결정을 했고, 현 회장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리고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 L그룹은 비자금을 가진 것이 없다. 이 비자금은 늘 정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어쨌든 그 그룹을 위하여 일한 사람,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그 사람이 그 그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더 못해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더 잘해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부탁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아직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인비 선수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LPGA 17승, 크고 작은 것에 17승을 하고 7승, 한 8승 정도 큰 메이저 대회에서 8승을 하고 이 올림픽의 금메달을 땄을 때 했던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 메이저 대회 상금이 박인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에는 상금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로 국가를 위한 일을 내가 한번 해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들려오는 그 국가의 소리가 애국가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의 창시자 주커버그 경영에 대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책상에 앉아있지 마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민사회에서는 교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늘 하얀 옷과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옷을 선택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옷을 늘 하얀색과 검은색 계통의 옷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반응이 아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돌직구의 이야기를 즐겨 듣습니다.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계산된 위협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큰 기업 3개를 인수했기 때문에 오늘의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간추려서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의 젊은 분이었는데 남보다 한 5년 정도 일찍 부장을 달고 그리고 이사직을 받았습니다. 상무가 되면서 일을 하루에 15시간 이상씩을 했습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번 마음껏 자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 사표를 내던지고 3달 동안 100일을 그냥 잤답니다. 100일을. 네? 한번 자보세요. 3일이나 4일 자면 허리가 아파서 못 자거든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100일을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에 코피가 막 쏟아지더래요. 할 일이 없는 것보다 할 일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의 보람을 아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포드는 벽난로에 장작을 패서 나무를 집어넣는 사람이 가만히 더워진 벽난로에 따뜻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서 있는 농부가 앉아 있는 신사보다 더 귀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칼 헌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이제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자고 쉬어야 되는데 여기 왜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의 육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더 커 보십시오. 그리고 더 커 보십시오. 이 왼수 같은 자식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산다. 자녀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누가 가장 불행할까? 가난한 사람일까? 배고픈 사람일까? 병든 사람일까? 한참 대화하다가 나중에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대부라고 하는 피터 드러크가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 주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피터 드러크가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할 때만이 우리의 행복이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29절을 보시면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년을 열심히 이민사회에 와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된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썩을 양식인 줄 알면서 헛된 일인 줄 알면서 보람 없는 일인 줄 알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지금 이들이 아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생명, 육체가 매일매일 사라져 갈 때까지, 그죠? 23살 기준으로 이제 썩어져 가는 겁니다. 여자는 23, 남자는 24, 25. 그러니까 여기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 외에는 다 늙어가는 겁니다.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생명을 알고 생명을 얻은 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에 따라간다.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10년, 20년, 30년, 저 같으면 58년을 살았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질문이 원어상으로 좀 다른데 무엇을? doing을 묻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I belie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일들은 구원의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믿음이 더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머릿속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시내 광야를 다니다가 거기를 다닌 것만 거의 한 2주면 가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가는 겁니다. 근데 40년을 걸렸습니다.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줬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셨고, 만나를 먹고 나서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들어서 돌을 치면서 이 폐악한 자식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버렸고 나를 거스려 그리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38년을 그 주위에서 가데스 바데아에서 뺑글뺑글 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서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쓰지 마십시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불신앙을 이야기하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불순종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그게 내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시간주에 한 요셉 고아원이라는 곳에 베라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아이 중에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고를 치고
결국 이따가 뛰쳐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불량배로 살아가던 이 소년 하나가 토마스 모난이라고 하는, 그럴 때 이 선생님이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비록 너희 아빠와 엄마는 너를 버려서 네가 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밀가루 반죽해서 피자 도우를 11초 만에 구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현재에 이 도미노 피자, 그가 도미노 피자의 창시자였습니다. 70개의 국에 거의 10,000개의 체인점을 가집니다. 한국에만 한 360개 정도 있는 체인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목적과 방법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느냐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눔과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좀 더 얘기하면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의 주인공인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 내 뜻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정말 작은 일 하나, 내가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를 버리고 내 일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골든마우스라고 하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크리스토톰이 십자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너를 이제 이 집에서부터, 너의 집에서부터 추방을 시키겠다. 그럴 때 크리스토톰이 얘기하기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아르카디우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럴 때 크리스토톰이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화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곳에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면 쓸수록 우리의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집 한 채에 1조 2천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집이. 그러면 하늘에는 어떤 집을 쌓아놓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했더니
아무도 너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저에게 결코 저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분,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럴 때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할 때, 새벽기도 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반주자로 찬양대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중앙아시아에 선교 갔던 버크와 웬즈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음식이 떨어지고 길을 잃어서 거기에 있었던 클로바잎 같은 나르두라고 하는 클로바 같은 그 잎을 가지고 그거를 끓여서 먹고 그것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몸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안 하고 다 먹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자꾸 남편하고 멀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더니 자꾸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이 멀어집니다. 감사가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가져오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가 남수단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님의 6주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 버려진 아이들 중에 2명이 인제대학 의대에 와서 지금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외로워서 힘들 때마다 이태석 신부를 생각하고 참는다는 인터뷰 기사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46세까지 사신 분이 있습니다. 가족만 남았어요. 가족만. 자외선이 15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그 위에,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냐? 빨리 죽는 거래요. 살아도 생명이 있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When Breath Comes Air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 칼리티니가 지은 책인데 스탠퍼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캠브리지에서 철학을 했고 예일대에서 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퍼드 의대에서 교수직으로 얼마나 사람이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성실한지 교수직으로 임명하는 그 순간에 2년 전에 몸이 아파서 촬영을 했는데 폐가 다 썩었어요. 폐암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9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쓴 책입니다.
그가 밑에 부분을, 끝에 부분을 다 못 쓰고 그 아내가 썼고, 그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과연 내가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건가? I cannot go on. I will go on. 하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가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개월 된 아이를 보면서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지금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이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아니 죽어야만 하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는 다시 수술하러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몸은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을, 이 의사 레지던트의 마지막 그 차에서는 100시간을 일한답니다. 주당 100시간. 여기 주당 100시간 일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는 죽어가는데, 몸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Breath comes. 내 숨결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